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요, 아주 오래된 한 텍스트가 제시하는 정말 놀라운 해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과연 끊임없는 노력으로 쟁취하는 어떤 성과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요, 바로 이 두 관점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자, 이 텍스트를 보면요, 행복에 이르는 두 갈래 길이 딱 나옵니다. 하나는 행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행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건 신뢰를 통해서 인정을 선물처럼 받는 길이고요.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텍스트가 말하는 율법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과연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랄까 영적인 거울 같은 거래요. 우리의 불완전함, 또 죄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거울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도 직접 닦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아요. 율법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이 몽학선생의 역할인데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옛날에 주인의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 크면 그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인류를 다른 해결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율법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해결책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진단도구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정답이라는 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쓰는데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아브라함의 삶을 딱 가져와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조카에게 아주 관대했으며 가족을 구하려고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목숨 구하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텍스트가 딱 짚고 넘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결국엔 우리랑 똑같이 흠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의로움이 그의 완벽한 도덕성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의 의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답을 딱 제시합니다. 그의 의로움은요,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선물처럼 그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행복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갖춘 사람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장군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으며 그의 나라는 나날이 튼튼해졌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 시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는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 때문에 정말 뼈가 쇠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그 모든 성공이 그의 내면의 고통을 조금도 덮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다윗의 권력, 부, 성공, 그 어떤 것도 내면의 죄책감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결코 내면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침내 찾아낸 진짜 행복은 뭐였을까요? 그는 자기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의 진짜 기쁨,
그가 복이 있다고 외쳤던 그 행복은 왕의 자리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그 깊은 안도감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첫째,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둘째, 율법이 바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그때 믿음이라는 다른 길이 나타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바로 이 용서가 주는 완전한 자유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건 정말 명확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애써서 쌓아올리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 바로 용서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이 텍스트의 최종적인 대답인 셈입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는 행복을 용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